찬양을 잘 못합니다. 오늘적 부르는 그런 찬양 여러분들은 내가 비행기 돈 있으면 데리고 한번 외국 교회 돌아다니면 찬양을 했으면 그들은 눈물을 철철 흘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1988년은 올림픽이 일어나던 해입니다. 9월에 끝났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한국에 귀한 선임 한 분이 다녀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텍사스 의과대학 심장학 전문의 교수 스미스 박사입니다. 스미스 박사가 한국을 왜 왔느냐?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12번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영락교회 가서도 강의했습니다. 그 통역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왔느냐? 텍사스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 심장암 전문의 교수요. 그런데 의과대학생들 모여놓고 심장암 강의에다가 본인이 심장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본인이 딱 쓰러졌는데 본인이 나와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를 붙들고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데 따라가면서 봅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교수들이 다 모였습니다. 스미스 박사를 살려보려고. 교수들이 다 모여서 발버둥 치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교수님이 손을 흔들면서 하얀 가운을 자기 몸에 씌웁니다. 4시간만 있다가 냉동실에 넣으라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스미스 박사의 혼이, 영이 나와서 문을 열면 자기 몸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밖으로 나옵니다. 문 밖을 나오는데 긴 복도가 보입니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복도 끝에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여니까 방이 하나 나오는데 6명이 탁자 놓고 앉아있는 겁니다. 스미스 박사는 나중에 깨어나서 그걸 심판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심판관이 몇 명이냐? 6명입니다. 스미스 박사들은 거기 앉으라고. 그 심판관 앞에 앉으라고. 그러면서 심판관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했느냐? 그걸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한 심판관이 스미스에게 물으면서 너 지금까지 네 입으로 한 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가슴에 상처 주었어? 그걸 묻더라는 겁니다. 또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 말 듣고 상처 입은 학생들, 모든 사람들. 근데 제일 심하게 상처 입은 사람 누구냐? 자기 아내예요. 근데 거기서 그 모습을 자기 말 듣고 상처 입은 사람들 얼굴 보면서 크게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 그런데 그 다음 끝나고 났는데 이쪽 심판관이, 가운데 심판관이 질문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판관이 하는 질문 내용이 뭐냐?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한 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가슴에 못을 박았어. 그런데 똑같은 질문이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아내가 심장 수술을 하고 나오면 의사가 신경이 곤두선답니다. 집에 가서 누구한테 그 폭발을 하냐? 아내한테입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다른 때는 몰랐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자기 아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화장실 문을 걸지 않고 들어가서 머리를 재뜯으면서 발버둥을 치는,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그런데 세 번째 심판관이 또 질문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 네 입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삶을 망가뜨렸어. 근데 자기 말 듣고 엄청나게 상처 입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세 사람 내 심판과도 똑같은 질문이요. 다섯 번째 심판관이 빙그레 웃더래요. 돌아가. 그래서 다시 3시간 반 만에 깨어납니다. 깨어나가지고 스미스 박사는 외과 의사 심장학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학교에다가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 돈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뭐하러? 한국도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영락교회 가서도 다른 데 가서도 학교를 가서도 연세대학 가서도 똑같은 강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천년 만년 이 땅에서 못 삽니다. 우리는 결국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는 반드시 서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심판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심판대를 비껴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나 나는 꼭 서야만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심판관이 여러분에게 뭘 물을 거냐? 이 질문을 반드시 할 겁니다. 네 입으로 한 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았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그렇게 상처 주고 망가뜨렸느냐? 그걸 묻는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러 7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난 그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건성건성 읽었는데 통역으로 돌아다녀 보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들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 받고 네 한 말 가지고 정죄함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왔느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해왔느냐? 얼마나 독한 말을 해왔느냐? 아픈 말을 해왔느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상하죠? 도둑질을 했다든가, 살인을 했다든가, 그걸 가지고 심판의 조건을 삼아야지. 왜 말이냐? 예수님은 그걸 말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말 가지고 심판을 하겠다. 네가 만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했으면 너는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런데 네 말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았으면 상처 줬으면 너는 어디 간다? 오늘 성가대, 은혜스러운 성가대인데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어디 간다고요? 오늘 예수님, 내 말 아니요. 예수님 말씀이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조건을 뭐로 하느냐? 내 입으로 내뱉은 말 가지고 예수님은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마음에 쫄리는 거 없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가슴에 못 박는 말 한 적 없어?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왜 예수님이 말 가지고 심판을 하겠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왜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수능 가지고, 점수 가지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수시로도 들어갑니다만. 그런데 80년대, 90년대, 80년대 말까지는 예비고사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예비고사. 그때 예비고사 점수가 400점이 만점입니다. 아니, 300점이 만점입니다. 300점이 만점인데, 그때는 참 치열했습니다.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12월 크리스마스 전 무렵에 예비고사 성적이 발표됩니다. 그 12월 말쯤 되면 각 학대학이 난리가 납니다.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할 거냐, 점수 가지고. 그런데 제가 예비고사가 마지막으로 치렀던 해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 수유리 신학대학원 연구실에서 제가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12월 말쯤. 그런데 그날따라 유별나게 추웠습니다. 근데 누가 방학이니까 학교에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좀 늦게 누가 내 연구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가 학생? 아니면 누가 들어와. 안 들어와요. 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이게 웬일이요? 우리 신학대학원, 수유리의 신학대학원과 거기서 200m만 걸어가면 한국의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조계사절 말고 화계사절이 있습니다. 화계사는 한국의 학문적으로 가장 깊은 절입니다. 그래서 학문 연구는 스님들은 다 화계사에 모입니다. 외국에서 다 유학은 화계사로 옵니다. 그런 절인데 그 화계사 스님이, 나중에 보니까 화계사 스님이요. 스님이 내 연구실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들어란 말 못하고 스님이 신학대학원을 웬일이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웃으면서 나를 이렇게 추운데 밖에 세워둘 거요? 그때야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앞에 모셔 앉혀놓고 스님이 신학대학원을 웬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동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동자. 스님들한테는 젊은 아이들이 스님 되겠다고 자청을 하면 받습니다. 그래서 동자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스님한테 배당돼서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남자아이가 동자로 신청을 해서 자기가 받았대요. 그런데 교수님, 그 아이가 이상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죽을 것 같으면 화계사에서 절을 하셔야지요. 왜 신학대학원까지 찾아오셨습니까? 했더니 저한테 얘기가 교수님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 왔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중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가 살리면 어떻고 스님이 살리면 어떻소?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서 중생이 죽어가고 있다네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나는 안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는 절대로 절에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스님이 중생이 죽어가는데 목사가 살리면 어떻고 스님이 살리면 어떻소? 살리고 봐야죠. 그 말 맞습니다. 예수님이라 해도 갔을 겁니다. 그 스님 따라서 제가 갔습니다. 스님 방을 들어갔는데
얼마나 방이 따뜻하게 불을 잘 뗐는지. 그런데 그 빡빡하건 젊은 아이가 저 방 구석에서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알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정신병원에서 3년 반 동안 인턴을 했습니다. 정신병 환자를 보면 딱 압니다. 보니까 정신병 환자 아이예요. 제가 그 아이 옆에 가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다가 딱 들어온 게 뭐냐. 그때가 한참 예비고사 성적 발표돼가지고 대학 막 어느 대학을 들어가서 난리가 날 판입니다. 딱 그 생각이 들어요. 너 예비고사 봤지? 그랬더니 이놈이 그걸 숨기고 들어왔다가 이놈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너 예비고사 봤지? 그랬더니 깜짝 놀랐는데 너 몇 점 맞았냐? 그랬더니 170점 맞았대요. 300점이 만점입니다. 근데 292가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한계입니다. 292부터서 서울대학 들어가는 점수래요. 카트라인입니다. 너 170점 맞았는데 너 왜 여기 들어왔냐 물었더니 서울대학 못 가면 자기들은 죽으라고 하는데요. 서울대학을 못 들어가면 너는 죽으라고 한대요. 누가 그러냐? 학교 선생님들이 서울대학 못 가면 죽어. 부모들도 서울대학 못 가면 넌 죽어. 그런데 여러분 292점이 돼야 서울대학을 들어가는데 170점 맞은 놈한테 서울대학 못 가면 너는 죽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보니까 이놈이 삼수생이요. 자기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예비고사만 보면 170점밖에 안 나와. 나중에 재수한다고 종로학원인가 대성학원인가 유명학원에 들어가서 했는데 신통하다는 거예요. 종로학원이면 유명한 학원입니다. 학원에서 재수 공부를 하는데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런데요. 모의고사를 10번 이상 본대요. 근데 모의고사만 보면 종로학원 역사상 가장 점수가 좋은 거예요. 계속 만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놈이 실제 예비고사 시험 보러 들어가면 170점 이상이 안 나옵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답이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얘가 1등이요. 전교 1등이요. 그런데 시험 볼 때 독감이 걸려가지고 학교 시험을 전혀 못 봐버린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와서 이름만 쓰고 가야, 그래도 이름이라도 쓰고 가야 이게 성적 처리가 된다고. 그래서 택시 타고 와서 이름 써놓고 집에 가서 병원에 있다가 또 가서 하여튼 그렇게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이 천재가 그 학기에는 자기 점수가 자기 반에서는 제일 꼴찌요. 그런데 그 성적이 발표되기도 전에 담임 선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새로 담임 선생이 부임을 갑자기 하는 겁니다. 유명한 좋은 선생님이라고 담임이 됐는데 이 새로운 선생님은 이 아이를 전혀 모릅니다. 왜? 정보를 못 얻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아마 선생을 새로 시작하는 젊은 선생님 모양인데 이 남자 선생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공부를 못한 놈을 혼을 내놔야. 공부 못한 놈을 앞에다 내놓고 혼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운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그 놈이 제일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딱 반에 처음 인사로 들어가서 인사 간단히 하고 난 다음에 이번 학기 시험에 꼴등했다고 생각되는 새끼 있으면 나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발표 안 됐으니까.
이번 시험에 본인이 꼴등했다고 생각되는 새끼 있으면 나오라고. 안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선생님이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너 나와. 그놈이 나오는데요. 그 아이의 설명입니다. 그 선생님이 주먹 가지고 이맛박을 팍팍 쥐어박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새끼야. 앞으로 너는 시험 가지고 네 인생 꼴보기 틀렸어, 이 새끼야. 앞으로 네 시험 가지고 네 인생 꼽히긴 틀렸어, 이 새끼하고 쥐어박은 거야. 그때 이 아이가 넘어집니다. 까무라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한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학교 시험을 보면 그냥 적당히 성적이 반영이 안 되는 시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성적이 반영되는 시험만 보면 3일 전부터 잠을 못 잡니다. 신경성입니다. 잠을 못 자. 그리고 땀을 빨빨 흘립니다. 눈 뜨고 앉아서. 여러분, 보통 3일 동안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돕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안 돌아. 그리고 시험을 봐.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와. 평소 때는 아주 좋은데. 결국 예비고사 볼 때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는 스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예비고사 때문에 들어온 아이입니다. 결국 나중에 별도로 아마 정신과 의사라든가 가정 식구들과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가 총적을 감췄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경찰서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 없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그 아이 못 찾았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삼각산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아이는 천재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선생님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지독한 얘기만 안 들었더라면 이 아이는 엄청난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왜 이 아이가 그렇게 예민하게 상처를 받게 될까? 그건 난 안 만나봤습니다. 그 가정 부모가 그 아이 앞에서 엄청난 싸움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심각하게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면 아이들한테는 공포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처가 깊이 자리 잡으면서 밖에서 선생님이라든가 밖에 사람들이 조금만 이상한 얘기만 해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튼 이 아이가 이렇게 된 데는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삶을 살았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김성천 목사님이 연세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때 그 무렵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개설할 때 어느 해 연세대학 그 대학원에 경제학부 한 여학생이 내 강의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여학생한테 점심 식사를 사주면서 경제학부 학생이 신학대학원에 왜 왔어? 그러니까 사연이 있대요. 자기에게 깊은 상처가 있대요. 근데 그 여학생은 현대 그 사무실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입사를 해가지고. 연대를 나왔습니다. 연대 나와서.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영상비에 와서. 그런데 아주 독특해요. 행동이라든가 모든 게 아주 클래스에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아주 독특합니다. 앞으로 감이요. 훌륭한 여성 지도자의 감이요. 그 내가 미스 송은 이름이 송금주요. 앞으로 그런 이름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겁니다. 미스 송은 어떻게 그렇게 원만하게 잘 자랐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한참 있다가 눈에 눈물방울을 흘리면서 말 두 마디 때문에요. 무슨 말 했더니 이 사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고향이 강원도 홍천이에요. 산속 깊은 화전민을 일구고 사는 그런 가난한 농부의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논 두 마지기, 밭 세 마지기가 재산 전부 다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낳아놓고 자기 동생 낳다가 어머니가 산후열로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동생도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은 그 아내로부터 동생, 딸 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이 아버지가 도박을 하다가 집 재산, 밭 세 마지기, 논 두 마지기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아빠 죽고 엄마 죽고 살아있는 계모요. 그 계모가 자기 딸 둘 데리고 있는데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모가 이 송금주 이 딸을 못 살게 굽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를 계모를 등살을 벗어나는 길은 학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갑니다. 아주 가난한 옷도 다른 아이들이 입는 옷을 입을 수가 없고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는 것은 보통이었다니까. 제일 문제가 이 금주한테 가장 큰 문제는 굶는 겁니다. 고구마 하나 가지고 3조각을 낸답니다. 한 조각은 아침, 한 조각은 점심, 한 조각은 저녁. 배고픈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계모를 피해서 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기가 죽어버린 아이요. 주눅이 든 아이입니다. 혼자 추운 겨울에 학교를 걸어가는데 누가 등을 만지더래요. 등을 만져서 이렇게 고개를 들러봤더니 자기 반 담임 선생님이요. 그 담임 선생님은 1년이 다 가도 한 번도 웃지 않는 선생님이요. 그렇게 무뚝뚝하고 그래서 별명을 얼음 선생이라고 불렀답니다. 얼음 선생. 근데 그 선생님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로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그러고는 지나가더래요. 자기한테 그 얼음 선생이 자기를 떠닥거려주면서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힘이 돼. 그 다음 주에 자기 분단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가 끝나면서 다른 아이들이 금주대로 일지를 교무실에 갖다 주라고 자기들은 그냥 다 가더래요. 그 추운 겨울에 일지를 가지고 교무실에 갖다 주려고 하는데 문을 열기 전에 그 자기 반 담임 선생님 목소리가 굵습니다. 그런데 교무실 안에서 금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웃반 선생님하고 나누는 얘기요.
우리 반에 금주란 놈이 있잖아. 그렇게 어려운 놈이, 불쌍한 놈이 공부하겠다고 나와서 앉아있는 그 얼굴만 보면 난 눈물이 나와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이육반 선생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선생님이 날 그렇게 생각했던가 보다 하고는 일지를 밖에다 놔두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신비합니다. 이 선생님이 운동장 걸어가고 있는 금주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두 번째, 교무실 안에서 자기 모르게 자기 얼굴로만 보면 눈물이 나와서 얼굴을 쳐다볼 수 없다고 자기 반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는 두 번입니다. 그 다음부터 금주한테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배가 안 고파. 그리고 6학년 졸업을 합니다. 6학년 졸업을 하니까 어떤 아이들은 홍천으로 중학교를 갑니다. 근데 금주는 중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중학교도 등록금을 내고 갈 때라. 그런데 금주가 자기 집에서 면사무소를 가려면 20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 상권에서. 근데 금주라는 놈이 6학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른 애들은 중학교 간다고 다 가는데 그 양말도 없이 검정 고무신 신고 20리를 면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면장을 만납니다. 면장 만나서 울면서 나 처음 중학교 들어갈 수 있는 등록금을 한 번만 꿔달라고. 이 다음에 제가 꼭 벌어서 갚겠습니다. 면장이 감동을 합니다. 그 금주 세워놓고 면장이 온 면직원 돌아다니며 얘기하면서 등록금을 거기서 걷어줍니다. 그것이 금주가 평생 연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낸 게 그게 처음 한 번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그 시골 실업고등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연대 입학을 합니다. 연대 졸업해서 성적도 좋아서 현대 곧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왔대요. 자기는 그 담임 선생님 말 두 마디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난 언젠가는 우리가 금주 이름을 우리 국민이 아마 들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애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시시하게 살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가 우연히 선생님을 만나서 살아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쪽은 선생님한테 지독한 말을 들어서 아이가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한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환경에 있는 아이가 선생님한테 좋은 말 들어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네 입으로 내뱉은 말 가지고 어떤 삶을 망가뜨리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이 뭐가 돼요? 말이 씨가 됩니다. 잠언 13장을 쭉 집에 가면 읽어보세요. 거기에도 나옵니다. 말이 그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이 너무 신났습니까? 너무나 고마웠습니까? 너무나 신바람 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이건 아니요.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요. 이건 아니요. 이건 아니요. 그러면서도 살아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사셨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었나요?
저 한 40대 중반 여인을 만났습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는답니다. 한 번도 사랑의 말을 들어본 적도 고백 들어본 그런 모습을 남편으로부터 볼 수 없답니다. 2시간 동안 울면서 얘기하는데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이 뭐요? 물었더니 포장마차를 하나 있더라도 단 며칠만 행복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소원이 행복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거라고. 왜 그렇게 못 사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여러분, 행복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요? 내가 어떤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행복은 말을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절대로 불행하게 산 예가 없습니다. 절대로 실패 확률이 없습니다. 실패했다도 곧 일어섭니다. 실패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픈 말을, 상처 입은 말을 많이 부모로부터 선생님 누구든지 많이 들은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네 입으로 내뱉은 말 가지고 어떤 말을 했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생명을 파괴시켜버리는 주원이 뭐냐? 말이라는 말. 지금 나이가 100살입니다. 영등포에 누워 계십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그분은 말만 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분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8살 때 만주에서 태어났는데 8살 때 마을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에 한 8명 여자들이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8살 우물가를 지나고 있는 남자아이를 바라보면서 지독한 말을 내뱉습니다. 저 새끼는 왜 저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눈만 땡기려 보기 싫어. 아니 보기 싫으면 가만히 있을 일이지. 왜 그걸 말로 내뱉어? 말이 뭐가 된다고요? 말. 자문에서는 말이 그대로. 이 아이가 그때부터 기가 죽어버린 거야. 저 새끼는 빼짝 말라가지고 눈만 땡그려 보기 싫어. 그것이 딱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를 끌고 다닙니다. 자기 집이 보통 집이 아닙니다. 엄청난 집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내뱉은 말이 총알처럼 들어가지고 딱 밖에서는 안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면 빼짝 말라가지고 눈만 땡기는 보기 싫은 새끼. 거기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학생 못 만납니다. 아버지가 이놈 미국 보내면 좀 괜찮을까? 미국 선교사들이 다 장학금 줬으니까. 미국으로 24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24살 때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데 피츠버그 대학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석사 받으려면 2년, 3년이면 다 갔더니 끝냅니다. 한국 사람들 가면 3년이면 석사 끝납니다. 그런데 24살 때 간 이 한국 남학생은 37이 되도록 미국 간 지 13년이 돼도 석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왜?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못 만나. 대인관계를 못 해. 저 새끼는 왜 저렇게 빼짝 말라서 눈만 땡기를 보기 싫어.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피츠버그 대학 학생이 2만 명이요. 그 2만 명 가운데 옛날이니까 한국 학생이 그 사람 하나요. 그 2만 명 미국 학교에서 저 불쌍한 한국 학생, 불쌍한 한국 학생, 대명사가 불쌍한 한국 학생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 사랑이 그렇게 많고 신앙이 기쁠 때라, 미국의 국민 전체가. 피츠버그 대학에 여학생들이 기도 그룹이 센 그룹들이 많습니다. 9명의 그룹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한 여학생 제안이 저 불쌍한 한국 학생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부터 9명이 한국 학생 37살 된 노총각 한국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달 동안 기도를 합니다. 본인한테는 얘기 않고. 그러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저 한국 학생이 혹시라도 좋은 점이 생각나면 가서 얘기해 주자. 기도하다가 떠오르면 가서 얘기해 주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면 그 이튿날 한 37살 된 한국 학생을 찾아갑니다. 식당에서도 혼자만 밥 먹습니다. 한 여학생이 딱 가서 앞에 자리 잡고 앉았으니 이 남학생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자가 딱 앉았어요. 이 여학생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는 이런 점이 너무 좋아. 뜨끔합니다. 그러고는 혼자 또 교실에 가서 앉았는데 다른 여학생이 가서 어깨를 탁 쳐. 너 이런 점이 아주 짱이야. 여학생들 9명이 기도하다가 심심하면 칩니다. 가서 얘기를 합니다. 몇 달이냐?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 9명의 여학생이 너는 이런 점이 너무 좋아. 너는 이런 점이 너무 멋있어. 난 너의 이런 점을 좋아해. 이렇게 계속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7개월이 되는 어느 날 금요일 날 한 여학생과 둘이 앉아서 얘기가 풀어집니다. 얘기가 터져 나옵니다.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그 여학생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기숙사로 들어옵니다. 기숙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벽에 큰 거울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거울 앞에 딱 걸어가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큰 거울에 자기가 보이는 거야. 깜짝 놀랍니다. 키가 1m 86이야. 자기 얼굴이 누구 닮았느냐? 여러분, 작년에 죽은 옛날에 유명한 영화배우 신성일. 신성일 알죠?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 유명한 남자 미남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신성일을 비교하면 신성일은 그분과 게임이 안 됩니다. 신성일은 좀 무식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깨끗한 피부에다가 그 잘난 미모. 그런데 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새끼는 왜 저렇게 빼짝 말라서 눈만 땡겨 보기 싫어. 거기에 체면을 당해버립니다. 말은 사람을 체면시켜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독한 말을 들으면 사람은 거기에 체면을 당해버립니다. 체면 당해버리면 그 다음은 내가 키가 얼마냐, 얼굴이 얼마냐 전혀 못 봅니다. 거울 봐도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빼짝 말아가지고 키만 되게 보기 싫은 사람으로. 그분 얘기가요. 나중 얘기입니다. 제일 거울 앞에 자기 보는 게 징그러워서 못 보거든요. 그런데 7개월 동안 그 여학생한테 그렇게 좋은 말을, 칭찬 말 듣고는, 사랑의 말을 듣고는, 그날 현관문 열고 자기를 붙이는데
자기가 보이는 거야. 37살 된 이 노총각. 거울을 두 손으로 부비면서 통곡합니다. 이것이 난디, 이게 난디, 이게 난디 하면서 신비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38에 석사 마치고 40에 2년 만에 박사까지 땁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보통 박사는 들어가면요 7년, 8년, 한국 사람은 10년 걸리는 게 보통. 근데 2년 만에 따는 겁니다. 그동안에 공부해놓은 것이 많은 겁니다. 한국 와서 대한민국을 그때 김영석 교수도 유명했습니다. 그분도 유명했습니다. 그분은 학생들한테 꼭 이 얘기합니다. 내가 8살 때 그 여자한테 그 얘기만 듣지 않았더라면 자기 운명은 전혀 달라졌을 거라고.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29년 동안을 얼마나 처참하게 살아버리느냐. 여러분, 어떤 말 듣고서 최면을 당해서 사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요, 90%가 다 말에 최면에 걸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못 봅니다. 여러분 자신 보는 것 같아요? 못 보고 있어요. 자기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 걸 몰라. 왜? 최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병이 많았습니다. 35살이 내 기준. 35살 내가 미국에서 전혀 새 사람으로 바꿔지기 전까지는 나도 그분과 버금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제일 내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자입니다. 여자 앞에 가면 온 몸이 굳어버리고 혀가 굳어 말이 안 나오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 별명이 재봉틀이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여학생들이 있는데 그 여학생들 앞에 목사님이 내가 여학생들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왜 내가 여학생들을 그렇게 무서워하게 됐느냐? 중학교 목포로 들어간 섬에서 살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청소년이 딱 되면서 내가 사람이 달라졌는데 목포로 딱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우리 외갓집 형제가 외갓집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하숙집을 아주 정해가지고 외갓집 형제가들 거기에 나도 껴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막 들어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외사촌 누나 친구들이 토요일 날 오후에 저쪽 방에 모여서 막 떠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난 토요일 오후니까 이쪽 방에서 혼자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누나 친구들이 모여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모여가지고 한 여학생이 무심코 내뱉는 얘기입니다. 태기는 못생겨가지고 여학생들이 아무도 안 따를 거라고. 근데 그 말이요, 나한테 정확히 와서 총알로 박힙니다. 난 그때부터 최면당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여자들이 나를 안 좋아할 행동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속으로는 제일 여학생들을 만나고 싶은 게 간절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대한민국 여자들은 다 나만 보면 못생겼다고 흉보는 것만 같은. 그럼 고등학교 다닐 때는 목포 시가지를 지나가면 저 앞에서 여학생이 걸어옵니다. 그 여학생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학생이 걸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걸어가면 얼굴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무서우니까 돌아섭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감옥을 사는 겁니다. 35 미국에서 이 치유 공동체, 인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4달 동안 그렇게
울면서 너는 못생기지 않았다고. 너는 그러자. 그 사람들이 200여 명이 나를 붙들고 그렇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 지금 대한민국 제일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남자예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생각하면 그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그 여학생 내뱉은 말, 그 말만 아니었더라면 내 삶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난 그년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왜? 다른 아이들 같으면 아마 고등학교 누나 친구가 못생겨서 여학생이 아무도 안 따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다른 아이들 같으면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왜? 난 가정이 불행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두 가정을 거느렸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은 밖에서 조그마한 일에도 치명적으로 당합니다. 내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종종 옛날에 함께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 청량리 588. 몸 파는 여자들이 3,500명 있을 때입니다. 다 젊은 애들이요. 그 애들이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해. 그래서 필사적으로 도망 나온 애들이 그러면 보호를 해줍니다. 그 보호소를 제일도 목사님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한 2년 동안 한 50여 명. 그 아이들이 다 젊은 아이들이요. 그리고 예쁜 아이들이요. 근데 이 애들이 왜 여기 왔냔 말이에요. 왜 이 애들이 밖에서 제대로 살지 않고 왜 몸 파는 데로 왔냔 말이에요. 50여 명을 만났거든요. 경상도 아이들, 전라도 아이들, 충청도 아이들, 서울 아이들, 경기도 아이들, 딸들. 그런데 50여 명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부모한테 들은 말이요. 어떻게 전라도 부모, 경상도 부모, 충청도 부모들이 전부 다 이 50여 명의 딸들한테 똑같은 말을 했냔 말이에요. 50여 명의 부모한테 똑같은 말을 계속 들을 겁니다.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저 원수, 자기 딸한테. 저 원수 또 그러네. 저 밥이나 축 내는 년, 나가서 뒤져. 저 원수 또 그러네. 밥이나 축 내는 년, 나가서 주워. 이 말을 어떻게 똑같이 강원도 부모, 경상도 부모, 전라도 부모, 충청도 부모 똑같이 딸한테 했냐 말이에요. 그 애들이 부모한테 그 말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버리면요, 그런 딸들은 전혀 자기 관리가 안 됩니다. 그냥 아무라도 이리 와 나하고 함께 자 그러면 잡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전혀 생명이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이걸 파괴되어 버렸다.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 그 원흉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난 그 애들을 만나면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게 자식을 사랑했을 것인데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키우나요?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제발 정말 사랑의 말만, 마음을 뜨겁게 살리는 말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 때문에 사람이 처참하게 살아버리는 모습을 알고서는 이건 아니다. 마지막 심판대 말 가지고 심판의 조건을 삼겠다. 여러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뭔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 예를 들면 포항에서요, 포항인가 울산인가 해서 현대 자동차를 한 6,000대를 배에 싣고 미국을 출항을 합니다. 방향은 누가 잡느냐? 선장이 방향을 미국으로 딱 잡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가다 보니까 배가 어디로 가느냐? 베트남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왜 미국으로 안 가고 왜 베트남으로 가? 그러니까 밑에서 난 미국 몰라. 난 베트남밖에 몰라. 베트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삶은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우리를 끌고 다니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운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여러분이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운전수가 있을 거예요. 그 운전수가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다니는 어떤 힘이 있는 걸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 장난 아닙니다. 사탄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되면 이건 사탄의 장난이라고. 하도 그러니까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탄원서를 냈답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인간들이 껐다가면 밤낮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뭐가 우리를 끌고 다니냐? 우리가 체면당한 거예요. 말에 체면당한 겁니다. 어떤 말에.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벗어나야 되는.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말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그래서 사탄의 조건으로 삼겠다고. 현대 정주영 회장이 나하고 같은 정치라고 번호는 틀립니다만 80년대 80억을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정시들 학생, 정시 학생을, 대학생을 위해서 장학금.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정주영 씨 조건이. 여학생은 한 푼도 주면 안 된다. 정시는 남자들한테만 줘야 된다. 내가 그것 가지고 많이 다퉜습니다. 내가 장학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쁜 정주영 회장이 그 정시들만 모이는 장학위원회 종종 참석을 합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어른 한 분이, 집안 어른 한 분이 정주영 회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장 오른팔은 김영규, 왼팔은 이명박. 그때 이명박이 정치 안 할 때 이명박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나는, 정주영 회장 얘기요. 나는 또 한 사람이 있어. 내 안에 해처럼 노는 놈이 있어. 그 놈이 누군가고 그랬습니다. 그 놈이 누군가고.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데
그때 현대 사람들을 갑자기 수천 명을 뽑을 때입니다. 울산이 갑자기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데 한 놈이 능력이 없는 거야. 정지영 회장이 아는 게 아니고 밑에서 능력이 없는 거야. 아무 부서에도 제대로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놈을 어디다 입사를 시켰으니까 어디다 넣느냐. 그때 울산이 초창기라 길에 풀이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얘네들을 많이 수십 명을 데려다가 길에 풀을 자꾸 뜯어. 길에 풀을 뽑고 뜯고 그런 일을 겨울까지 계속합니다. 겨울이 올 때까지. 그 여자들 풀 뜯는 일에 이 남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섬놈이요. 섬에서 제대로 뭘 배웠겠어요? 섬에서 고등학교에 나왔는데 뭘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지 실력이 없었. 그런데 그 섬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현대를 입사해서 들어갔는데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이웃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게 통합식이요. 그 교회에서 장로가 현대 사인을 한번 맞아보자고 자기 딸을 결혼시킨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울산으로 온 거예요. 울산으로 왔는데 딱 자기까지는 기대가 있었는데 풀 뜯는 여자들하고 함께 풀 뜯으라고. 그러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여자들하고 함께 풀 뜯는 거예요. 이 아내가 신혼 아내가 보니까 밤에 시무룩이한테 들어와. 왜 그런지를 몰라. 남편이 기가 죽어 있어. 웃음기가 없어.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몇 개월 지나고 어느 날 5월인가 6월 어느 날 이 아내가 버스 타고 시장에 갔다가 그 연대 앞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여자들 수십 명이 길에서 풀을 뜨는데 해필이면 그 가운데 남자가 하나 껴있는 거야.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나중에 더웠든지 일어나서 모자를 벗고 땀을 닦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그때 이 아내가 저 사람이 저래서 그 섬에서는 그 남자가 현대 아주 고급 사무실에서 뭐 이런 줄 알아. 아니면 거창한 기계를 작동하냐. 그런데 풀 뜯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그 아내가요 절대로 자기 남편을 봤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밥상을 딱 앞에다 놓고 이 장로 딸, 이 젊은 아내가 얼마나 지혜스러운가. 이건 나중에 그분들이 나한테 고백한 얘기입니다. 통합적 장로가 된 겁니다. 그 남자가. 나한테 나중에 얘기인데 이 아내가 풀 뜯고 들어와서 기가 죽은 남편한테 밥 먹다가 당신은 앞으로 꼭 잘 될 거야. 당신은 앞으로 꼭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고개를 들렀다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내가 내가 사람들 풀 뜯는 걸 봤으라면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할 건데 내가 풀 뜯는 걸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못 할 것인데 밤에 이불 속에 누워서도 남편 손 꼭 잡고 두고 봐. 당신은 꼭 잘 될 거야. 이 얘기를 날마다 빼놓지 않고 합니다. 말이 뭐가 돼요? 성경에서는 말을 하면 그대로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1년이 지나가는데 이 남편이요 풀을 뜯긴 뜯어. 근데 완전히 살아나. 그리고 11월이 지났는데 11월이 지나면 풀이 안 난다네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식당 청소로 돌려 일부는 집에 돌아가게 하고 식당 청소로 돌리는데 정지영 회장이 얘기요. 이건 정지영 회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지영 회장은 종종 종업원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종업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 종업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이 다른 거야. 식당이 달라. 혼외였어 식당이. 밥 나르는 아주머니한테 어이 아주머니 이 식당이 왜 이렇게 혼해? 그랬더니 그 최누가 청소하면서부터 그래요. 최누가 청소하면서부터 그래요. 정지영 회장이. 그 다음 후에 다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 가서 똑같아. 이걸 몇 개월 동안 듣습니다. 그 다음부터 정지영 회장이 그 종업원을 부릅니다. 그때부터 정지영 회장이 가면 그 종업원을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정지영 회장이 우리들한테는 얘기입니다. 대학이라는 문턱도 안 가본 놈이, 대학이라고는 문턱도 안 가본 놈이 그놈만 사장을 시키면 회사가 정리돼. 회사가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그놈만 사장을 보내면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러니까 호텔도 문제가 있으면 그놈 사장 보내. 이 회사도 그놈 사장을 보내면 그놈 문제가 해결돼. 정지영 회장이 가장 애끼던 입안의 혀처럼 애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냐? 그 아내가 당신은 잘 될 거야. 꼭 앞에다 뒤에다 두고 봐. 당신은 꼭 잘 될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은요, 다 엄청난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두고 봐. 당신은 꼭 잘 될 거야. 이걸 진심으로 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남편이 있든 없든 한번 내뱉어 볼까요? 두고 봐. 나 따라서 두고 봐.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들한테 두고 봐. 앞으로 꼭 잘 될 거야. 이 말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대로 됩니다. 나중에 정지영 회장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현대가 가장 골칫거리가 뭐예요? 금강산이요. 금강산 해놓고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해결점이 없습니다. 밤낮 적자만 납니다. 나중에 방법이 뭐냐? 그분을 금강산으로 책임자로 보내자. 이미 은퇴한 다음입니다. 금강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분을, 그 사장을. 6개월 안에 금강산을 흑자로 돌려버립니다. 그분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금강산으로. 제가 거기서 일주일 있다 초대받아서 있다 왔습니다.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내가 죽어갑니다. 아내가 죽어가는데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뜨거운 말로 하면 죽어간 아내가 살아나는 모습을 저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공부를 못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왜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가요?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공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놈은 공부 잘하도록 만들어 놓고 어떤 놈은 공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없지요. 만일 예수님이 그렇다면 난 그런 예수 안 믿겠어. 하나님은요, 모든 남자들 똑같이 다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게 뭐냐? 부모, 말이요. 치명적인 말은 싸움이요. 아이 안 때려도 상관없어요. 부모가
아이들 앞에 싸우는 것,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난 한 여자가 50대 중반 여자가 죽어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면서 우리 사남매가 얼마나 상처를 입고 자랐냐. 우리 형은 나보다 더 상처가 깊은. 우리가 그렇게 어둡게 살았냐. 그래서 내가 12년 동안 미국에 전공한 게 어떻게 가정을 살려내야 할 거냐. 가정을 다시 살릴 거냐. 그리고 가정에서 상처 입은 아이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거냐. 그게 내 주제예요. 이 국가 다시 살리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살지 않으면 이 나라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20몇 년 동안 갈등을 겪는 부부들을 초청해서 행복한 부부로 바꿔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가족사랑 만들기입니다. 부부사랑 만들기. 그런데 부부사랑 만들기 하는데 처음에는 비용을 좀 많이 들이고라도 60, 70만 원, 7, 80만 원 들이고라도 고급 호텔, 설악산으로 켄싱턴 호텔로 초청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했습니다. 요즘엔 너무 비싸다고 해서 좀 싸게 돌려서 이제는 안성 사랑의 수양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면 60명, 70명이 모여드는데요. 30상, 40상에 모여드는데 어떤 부부들이 우리는 부부가 문제 있어 온 부부들이 누가 있겠어요? 보통 잘 안 옵니다. 근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올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주주라나요? 장로님이 국민일보 주주인데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찰만 100억이 넘다니까. 그런데 6남매한테 15억씩 다 배정을 해줬대요. 재산을.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그 재산이 자식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놓고 아이 둘 낳아놓고는 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을 해놓고는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지 멋대로 사는데 이 장로님이 저놈한테 15억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이 재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 15억을 성경언급으로 돌리자. 그 집에 와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들을 불러다가 너한테 물려줄 15억을 너한테 못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이걸 선기헌금으로 돌리겠다니까 그놈은 15억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걸 성경으로 돌린다니까 대굴대굴 구르면서 아빠 다리를 붙들고 난립니다. 아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그것도 또 안 됐어. 그래서 그 아들한테 그럼 이 아빠가 조건이 있다. 정택이 목사가 하는 부부사람 만들기 거기 부부가 네 부부가 이혼한 지 3년인가 4년 됐는데 네 부부가 거기 가서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여러분 지가 안 오겠어요? 15억이 걸렸는데 지가 안 와요? 오지요. 어떤 회사 부장이 이혼했어. 사장이 장로님인데 부장이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해놓고 이 부장이 뭔가 좀 이상해. 그 사장이 부릅니다. 너 회사 나갈래? 아니면 네 아내 데리고 정택이 목사는 설악산 갔다 올래? 저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런 부부들만 한 30상, 40상 모여듭니다. 그들이 거기 오면 다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부부가 왔느냐? 50대 중반 부부인데 부부가 동갑입니다. 결혼 생활 25년 살았대요. 25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21년을 외도를 했습니다. 이 외도도 여자를 집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집이 부자 크니까 저 갑방에 와서 여자들이.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걸 보면 21년 동안 보면서 이 아내는 이미 죽은 시체가 되는 겁니다. 뼈만 남아. 그리고 혼이 나간 여자처럼 그 아들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것도 장신, 대학 나오고 장신대학 신대원을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교회 학생으로서 전도사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한테 돈을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눈물로 하소연을 합니다. 이 아들이 아빠 엄마한테 효도 관광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효도 관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그래서 아들이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가자. 그 아내하고 함께 아들하고 함께 셋이 관광을 오는데 이 아들은 그게 부부사랑을 만들기 참석시키는 겁니다. 가자면 절대로 안 갈 아버지니까 딱 데리고 와서 설악산 켄팅턴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집어넣습니다. 이 아버지는 나가려고 아들을 집어넣습니다. 프로그램 참석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정신이 없습니다. 나갈 생각을 하지. 이 아들은 3일 동안 문 밖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아버지 도망 못 가게. 아들 때문에 도망을 못 가고 들밀면 또 들어오고 했는데 거기서 뭘 봤느냐? 다른 부부들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이면요, 부부들이 딱 오는데 처음이면 부부들이 서로가 부부가 아니에요. 원수요. 와가지고 의자를 둘이 딱 놓고 앉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깝게.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일이 의자를 떼는 일입니다. 남편이 머리 띄든가 아내가 띄든가. 그럼 띄면 어디로 가느냐? 다른 남자하고 붙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시간이 지나면 오전에 들어와서 밤이 되면 가깝게 앉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이 되면 손을 잡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멤버들이 휴지 갖다 주는 일이요. 오늘 눈물 나면 눈물 닦으라고. 그런데 여자만 우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우는 장면 참 기가 막힙니다. 남자들이 우는 사람이 상당히 나타나면요. 전체 분위기가 이제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작업을 할 만한 겁니다. 그때 내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작업이 뭐냐. 여자들을 뺑 둘러세웁니다. 남편들을 아내 앞에 똑바로 서도록 합니다. 절대로 말은 못하게 합니다. 손에 절미꽃을 들고 아내 앞에 똑바로 서도록. 그리고 아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도록. 눈을 똑바로 쳐다보도록. 근데 이때 아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면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남편들이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웁니다. 대구에서 올라온 62살 된 남자는 그 시간에 대굴대굴 그러면서 악을 써서 자기 잘못했다고. 그때 내가 남편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내한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말 설명하지 말고
이 말 한마디만 던져보세요.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근데 이 여보 미안해 이 얘기 제대로 못합니다. 붙들고 통곡하는 사람, 앉아서 바닥을 치고 앉아서 우는 사람, 남자가 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설악산 켄싱턴 호텔 홀이 이만큼 큽니다. 그런데 그 21년 바람 피운 놈, 그놈은 내 딱 앞에, 제일 앞에 있습니다. 난 등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모르죠. 등을 보고 있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놈만, 그 아내는 이미 혼이 나간 여자라. 기대는 할 수가 없고. 근데 그 남편, 다른 부부들은 그렇게 울고 불고 뒹굴고 난리인데, 그놈만 목석처럼 서 있는 거예요. 부부 프로그램 할 때요, 이런 인간들이 제일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저런 목석 같은 부부는, 남자, 여자는 그룹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본격적인 치유 작업은 방에 들어가서 5쌍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때 들어가서 저 부부가 목석처럼 앉아있으면 다른 부부도 안 될 수 있어. 방법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 난 그때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 부부는 돌려보내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걱정이 있습니다. 저 문 밖에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변화시키자고 저렇게 혼자 지키고 서 있는데,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야. 다른 부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부를 돌려보내야 되는 거야. 가서 장미꽃 들고 서 있는 그 등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나갑시다 하려고 쳐다보는데요. 이게 웬일이요? 그 21년 바람 피운 그 남자 입에서 피가 툭툭 떨어지는데, 하얀 티를 입었는데 피가 새빨갛게 엉켜있는 거야. 얼마나 피가 흘러. 난 피를 보고서 놀랐는데 무슨 피야? 봤더니 입술을 깨물러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지금 피를 쏟으면서 중얼거리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나 들어봤더니, 나는 안 돼. 다른 남편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될지 모르지만 나는 미안하다는 말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는 미안하다는 말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을 깨물면서 피가 흐르고.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멍해가지고. 내가 옆에 서서 나도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뼈만 남은 아내가 남편을 확 끌어안는데요. 끌어안으면서 그 피 묻은 티에다가 얼굴을 부벼대는데 악을 쓰는 거예요. 뭐라 하면서 악을 쓰느냐.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까지 산 거야.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까지 산 거야. 그 여자는 죽었을 여자입니다. 근데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 구로동에서 내가 보기로는 앞으로 130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부부 사이가. 지금도 그 남편은 아내 보면 울고 있대요. 아내 보면 울대요. 그 권사, 교회 안 다니던 분들이 권사가 되고 해가지고 그 권사님 대답이 뭐냐. 그때
난 안 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난 미안하단 말 가지고는 안 돼 하면서 피를 쏟는. 그때 자기 마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래요. 남편한테 미운 모든 감정 다 사라지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그게 되더라고. 주님은 보았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말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한테 어떤 말로 그렇게 가슴에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주님께 바치옵나이다. 이제는 사랑의 말, 감사의 말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